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설교 제목 이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아침 잘 먹고 왔는데 괜히 우울해지네.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그래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자유니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원주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이제 가서 원주 그 기독병원에 이제 안치돼 있는 안치실에 이렇게 아들이 왔다니까 시신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슬펐던 것은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회갑이 안 된 나이에 가셨고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몸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금방 돌아가실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 식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 눈물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렇게 유품을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마무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쓰고 있던 물건, 뭐 옷, 뭐 책, 뭐 이런 것만 유물일까? 진짜 그분이 남겨놓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일상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잘 준비하다 가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론 혈연적으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그래도 이 정도 일상을 통해서 준비하다 가시면 잘 간 것 아니겠나. 일찍 가신 게 아쉽지만 그런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상을 통해서 그분이 남긴 게 뭐냐면 제가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물론 아들이니까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고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제 목회 여정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35년 꾸준히 하고 이런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아버지의 신앙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분의 신앙이 밑에서 딱 지켜주고 또 저렇게 할 때도 그 생각과 행동의 기준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고맙고 참 좋은 유산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잘 준비하셨겠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남아있는 교인들의 가슴에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참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우리 아버지 성향은 군인 기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6.25 통해 군대로 징집돼서 거기서도 시험 봐가지고 장교가 돼가지고 한 24년인가 23년을 젊은 시절을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도 잘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성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주에 옛날에 동부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이제 감리교 신학대 외에 군소신학교가 감리교 안에 예하에 있었는데 거기 출신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저도 몰랐는데 입학을 했었대요. 그냥 신학 목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좋아서 이제 거기 야간이가 뭐 그랬을 거예요. 거기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2년까지 다니고 이제 자퇴해야 되겠다고 그 동료들한테 인사로 오셨더래요. 그래서 왜 장로님 그 잘 다니다가 왜
자퇴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번에 신학대학 갔으니까 나는 걔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죠. 근데 아무튼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장로님 아들이 신학대학 갔나 보다 그랬는데 저를 이제 직접 보니까 그때 말하던 아들이 당신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좋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것이 확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은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은 전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차근차근히 잘 하시다가 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이 그만큼 더 가까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있었는데 종말 오늘도 안 왔는데 뭘 내일도 안 와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부류. 그다음에 우측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주님 종말에 임박했대. 여러분 갑자기 임한다와 임박했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아도 전혀 달라요. 시한부 종말론 같이 해가지고 일상의 생활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주님 오실 때인데 농사는 뭐하러 지어 어떻게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종말론을 건강한 종말론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물론 4장에도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저는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급작스럽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간에 듣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뭐 안 와. 요때도 안 왔는데 뭐 안 와. 편안해. 괜찮아. 준비할 거 없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이 급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올 것이니 그때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밤에 급작스럽게 오는 그런 도적같이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요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잠들지 마시고 또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 이 군인들이 가슴에 이렇게 보호대로 차는 거 있었거든요. 그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희망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열심히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한간에는 주님의 재림을 자꾸 심판으로 이어가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재림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종말론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일상을 무시하지도 말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잘 준비하듯이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8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이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간적 차원에서 종말은 미래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종말은 오늘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복잡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건 생략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종말 그러면 뭐 시간적으로 자꾸 미래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도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종말 그리고 재림 그러면 자꾸 아까도 얘기한 무서움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그러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 말씀이 8절이 읽혀지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기 종말이라든지 주님 만나는 날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우리가 다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종말과 이런 데 잘 정리가 돼서 이단에 넘어가지도 말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할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의 날이라는데 주님 만나는 날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두 덩어리로 말씀을 나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만날 시간은 뭘 말하냐면 크게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러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림으로도 표현되고 종말로도 표현되고 묵시로도 표현되고 뭐 다양하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어려운 단어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주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날은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랑 만나려고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든지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든지 그래서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주의 날과 너희 자신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 만날 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날은 주님 혼자만의 날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랑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D-Day라고 하시죠? D-Day라고 어떤 거 아주 특별한 날, 스페셜한 날 D-Day다 딱 그러잖아요. 근데 그 D-Day가 나 자신 하나하고만 관련된 D-Day가 있고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 D-Day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일 시험 발표야. 그러면 그 D-Day는 누구와 관련된 나하고만 상관돼 있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부모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물론 붙어서 좋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시험을 붙고 안 붙고는 그날은 누구랑 연관만 되냐면 자기 자신과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D-Day인데 결혼식이다. 그러면 신부 혼자만 등장하는 결혼식 봤어요? 저번에 또 어떤 결혼식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키우는 개랑 결혼한다고 아주 신부 드레스를 입고 개 신랑 턱시도를 개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별 거지 같은 게 다 있어요 요새는. 아무튼 근데 그 결혼식 일반적인 D-Day는 안 하면 안 하더라도 했다 그러면 통상은 남편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둘이 관련된 D-Day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혼자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랑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의 날, 종말, 재림 이게 나랑 무관하면 신경 쓸 거 없어.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만져져야 되고 내가 거기에 관련된 거라면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긴 관련돼 있다. 주님의 날은 주님 혼자만의 날이 아니라 너를 만나는 날이다. 우리를 만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정보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두 정보를 합치면 주님을 만나는 주의 날에는 주님이 만나러 오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죠? 나와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날이 예정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면 모르겠지만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안 보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날이 있긴 있는데 반드시 있는 날이 분명히 있는 날인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답은 맞아야 되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준비를 잘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달 뒤가 이제 이번 주가 목요일 날이 애들 시험인데 얘네들이 오늘 이 시험 날짜를 안 게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아마 몇 개월 전에 어떻게 보면 1년 전부터 이 날을 기억하고 D-Day가 잡힌 날이니까 그걸 위해서 순차적으로 쫙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신 날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딱 정해졌으면 한 2년 전부터 준비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그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이걸. 그렇다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말씀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어야 되는가? 그래야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일상생활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제가 가능하면 설교할 때 제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가능하면 쓰지 말자. 사실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 근데 설교는 가능하면 편하게 말해주고 귀에 잘 들어오게 말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잘하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상생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이 준비가 되도록 해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뭐냐면 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3가지나 갖춰주셨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거를 예를 들자면 음식 재료를 다 씻어서 다 이렇게 치려주고 칼 도마까지 딱 들고 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응? 일상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다 갖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 일상에서 이걸 가지고 네가 준비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시켜 준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한 3가지 것을 얘기하려면 첫째는 영적 신분을 준비시켜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선명한 삶의 목적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상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 영적 신분을 준비시켜 줬다는 것은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 신분을 너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낮의 아들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낮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라고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지. 예. 대부분 낮에 움직이고 깨어있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리고 범죄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범죄에 일어나는 것에 보면 주로 어두울 때, 밤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상하리만큼 그래. 그래서 그걸 유비해서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낮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가 있고 하나는 밤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너는 낮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해되지 못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면허증을 그렇게 돈 들여 싸가지고 장롱에 넣어놓는 여인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 따질 말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희한한 게 갱신 기간은 귀신같이 알아서 꼭 갱신을 해 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운전도 안 하려면서 왜?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면허증은 땄어. 아니 바보가 아닌 거 증명하려면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은데 아주 따서 그냥 다 모셔놓고 갱신기간은 또 귀신같이 참 신비로워. 여자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예. 여러분들 나를 영적 신분을 바꿔놨으면 영적 신분에 바뀐 대로 사셔야 돼요. 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희 일상을 통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는 인증샷을 찍어준 것 같은 것이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아들, 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너 빛의 아들이라고 낮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것처럼 해놨는데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일상을 주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셨어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선명한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면 그분과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목적과 내가 삶의 목적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남자도 데이트할 때는 모르지만 결혼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됐다는 의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같아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주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삶의 목적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과 삶의 목적이 없이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가는 태도 자체가 달라. 저 사람 분주하게 다 이게 간다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어디 몇 시까지 가야 될 목적이 정확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갈짓자로 가. 이리 가서 뭔 얘기하다 듣다가 또 저쪽 가서 뭔 얘기하는 거 듣다가 괜히 또 땅에서 난 들풀 이렇게 만졌다가 그래서 저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준 삶의 목적지입니다. 그걸 부여받았으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성도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성도교회 역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내 삶에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를 일상을 그냥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일상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준비하느냐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레시피를 말해서 아까 음식을 말하면 어떻게 재료도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8절과 11절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일상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여기에 너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되기까지 해서 너 재산을 10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 받은 줄 아세요. 10억 만들어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그것도 10억이 또 어떻게 일상에서 만들어지겠어? 그죠? 근데 주님께서 구원의 소망에 두고 날마다 주님 저 같은 거 구원해서 감사해요. 이거 날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과 사랑의 그 가슴을 열어보면 항상 있어. 일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요. 일상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만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분도 바꿔놓으시고 선한 목적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그것을 부여받은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가르쳐 준 거 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런 거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내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거가 한번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들은 계속 잘하면 되고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채워서도 어떤 것을 회복시켜서도 그 일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한 겁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안 해.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뭐 길을 쓰고 하려는데 너무 쉽다고 너무 안 해.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날 준비를 언제 하자고요? 시간 정해놓을 게 아니라 그 일상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까 기도도 했지만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11월 그러면 왠지 묘한 이렇게 계절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어떤 긴장감도 있고 또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광고도 있지만 뭐 보고서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11월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래야 왜 그러냐? 2024년도를 잘 막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11월도 있어요. 인생의 11월은 오늘 설교랑 연결하자면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70, 80세 되시면 아유 저거 목사님 내 얘기하고 있네. 아니에요. 이 인생의 11월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젊은 애들한테도 11월이 있어 필요하고요. 나이 들지만 나이 들어 70, 80에서도 3월 계절 감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봄에 살면서도 겨울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비록 내가 내 인생의 상태가 계절적으로 3월, 4월 막 꽃피는 것 같다 하더라도 11월에는 이런 것이 있대더라는 것을 끌어다가 오늘 사는 삶은 훨씬 더 진지해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그 잔치 자리에
내동 기다리다가 5명만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비유를 주님이 왜 말했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 모두 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것은 간단한 일상을 통해 준비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일상을 통해 준비하시는 그러한 준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득 우리도 우리 인생의 11월이 올 텐데, 주님 만날 시간이 그만큼 점점 가까워질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받았습니다. 일상이 주님 만나는 준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 쉽다고 나중에 미뤄놓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그런 다짐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